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전에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사야서 4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시온의 남은 자입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그러니까 멸망을 예고하고 회개와 심판을 예언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이사야의 본 뜻이 아니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다라는 그 말씀, 그것이 이제 이 예언의 본질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 회복과 구원의 그 말씀 속에 깊이 숨어 있는 뜻이 뭐냐면 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멸망 중에도 남기시리라는 거예요. 재앙 중에도 그 모퉁이 돌을 남기듯이 짜투리를 남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렘넌트라 그러는데 남은 자 사상인데, 오늘 드디어 이사야의 이 남은 자 사상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과 재앙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남기시는지 그것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속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는지 같이 상고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어제 이사야 3장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계속적인 그 심판의 내용이 오늘 1절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의 그 예루살렘을 심판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남자가 없는 거예요. 장성한 성인된 남자가 다 전쟁통에 사라지고 싸움 중에 죽어나가고, 그리고 적군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고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만 남아 있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은 여자들만 남아 있는데, 이 여자들이 7 여자가 이게 완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다한 여자들이 이런 소리예요. 한 남자를 붙들고, 그러니까 이 남자도 이게 변변치 않은 사람이죠. 전쟁에 나가지 않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희생, 한 살아남은 자, 뭐 그런 뜻이죠. 이제 이 남자 붙들고 우리가 다 먹을 거, 입을 거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예단 필요 없으니까 이런 소리죠. 그냥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아내라는 것으로 기록되게만 해달라라는 어떤 이런 있을 수 없는 그런, 평상시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참담하게 무너졌는가. 이 성비가 7:1, 여자가 7, 남자가 1이라는 아주 그냥 있을 수 없는 아주 극소수의 그런 어떤 성비를 보여주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들의 흔적을 딱 보이고, 그러나 그 계속해서 그 이사야서 3장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죄악상들이 고발되면서 그들을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절 4장 1절에 그 모습, 흔적, 그래서 남자들이 없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한 반면 2절에는 놀랍게도 그것과는 또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보면 재앙, 심판 이것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막지 않으시고 그냥 허용하시는데, 이게 인간이 자초하는 거거든요. 마치 기후변화, 인간이 자초하죠. 인간의 욕망으로 산업화가 과도하게 일어나서 기후가 망가지고, 망가진 기후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래서 부메랑처럼 자초되는데, 이게 이제
주님이 막아주시는 영역이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은혜로 막아주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막아주시는 영역을 막지 않으시고 그냥 냅두면 이걸 유기라 그러죠. 그냥 놔두면 이게 우리에겐 재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재앙 주시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놔두는 거예요. 놔두면 인간에겐 이게 엄청난 재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참 이런 건데, 그런데 자 1절은 그런 상태, 이 재앙, 우리 인간이 보기엔 소위 재앙이라고 심판이라고 말해지는 그런 참담한 현실이 그려져 있는 반면에 2절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죠. 뭐예요? 2절 볼까요? 똑같은 그날입니다. 그날에 1절, 2절 그날에. 그런데 1절은 재앙과 심판과 멸망과 죽음인 반면 2절은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러니까 영화롭고 아름답대요. 여호와의 싹이, 그 땅의 소산이, 그러니까 싹이 나고 소산이 피고 이런 게 아름답고 풍성하고 피난한 자들을 넉넉히 채우고 먹이고 하는 땅의 회복, 삶, 살아있음, 소생, 이런 얘기들이 2절에는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그날 멸망과 심판과 재앙과 죽음이 오고, 또 그날 놀랍게도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삶이 돋아나고 생이 돋아나고 소생이 피어나는 기가 막힌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이, 이게 여호와의 날인데, 그래서 이날 주님께서 멸망과 재앙과 죽음 속에서 짜투리 땅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모서리 땅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예, 버려진 듯한, 폐허가 된 듯한 그곳에서 그 남은 부분을 주님께서 있게 하시는 거죠. 그게 3절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이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모서리, 짜투리.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주님의 은혜죠. 항상 이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발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냅두면 다 무너지는데 주님이 꺾지 않으셔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동일하죠. 대한민국, 한민족. 주님께서 항상 남은 자를 두시죠. 그게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거룩한 자다.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사실 이들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죠. 어떻게 해요? 4절 한번 볼까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는 거예요. 피로 씻기는 거죠. 칼로 씻기고 죽음으로 씻기고, 예루살렘의 피를, 더러운 피, 죄악의 피, 오염된 피, 그 얼룩된 피를 씻기는 거예요. 청결하고 깨끗하게. 그게 심판의 과정에서 나오는 일인데, 자 여기서 보면 그럼 남은 자가 누구냐?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탁월하고 뛰어나고 막 그 선지자고 능력 있고 이런 분들이냐? 그게 아니에요. 보면 사실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끌려갑니다. 끌려가고 죽고, 굴비 엮듯이 그렇게 포로가 돼서 그 죽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다 그러는데, 남겨진 자들은 누구냐? 전부 쓸모없고 천하고 못나고 그런 사람들이 남아요.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어떻게 일으키시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요.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마치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며 광야를 인도하시면서 동행하셨듯이 이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동행하며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민족 처음을 생각해 보세요. 첫 모습, 애굽에 400년간의 노예살이한 노예 민족 난민이었어요. 소위 갈 곳 없는 난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난민들, 피난민들, 노예 민족을 하나님이 광야를 동행하시고 다니시면서 위대한 전투 민족을 만듭니다. 가나안 7 족속은 거기에 헷 족속도 있다 그랬죠. 굉장히 강한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 민족, 피난민, 난민들을 40년간 광야를 돌리시면서 전투 민족을 만드셔요. 조직적으로 훈련하셔서. 근데 그걸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피난 민족이 전투 민족이 되고 난민이 어떻게 그렇게 조직적인 민족이 되냐 이거죠. 누가 훈련시켰어요? 아무도 안 훈련시켰습니다. 주님이 이끄심 속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 보세요. 원래 세상과 혼합되어서 영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교회라는 이 주님의 구원의 방주 속에 딱 넣으시고 인생 광야 속에서, 이 생의 광야 속에서 지난날 훈련시키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지금은 보면 영의 세계를 알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세상이 어떤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생활을 통해 어떤 면에서는 인생 광야를 돌고 도는 건데, 삶이라는 게.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도는 이 광야는 그 전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 전에는 난민이고 포로였다면 지금은 자유민이고 주님을 따르는 전투민족이 되어가는 기가 막힌 과정이 된다. 주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남은 자가 떨거지 같은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천민 같은, 노예 같은 그런 지식이 없는, 정말 학문이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그들을 탁월한 학문가로, 탁월한 전략가로, 탁월한 전문가로 전부 만들어 주셔요. 누구와 함께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어디 붙어 있어야 된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이 세속이 아니라 교회에.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이 세상의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기에 딱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 지금은 견디는 때입니다. 지금은 견디는 때예요. 이 상황 속에서 뭔가 이 바이러스와의 전투 속에서, 이 세속의 권력과의 전투 속에서 지금은 견디는 때예요. 이때 남으셔야 돼요. 흩어지면 안 돼요. 끝까지 버티고 남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남은 자 안에서 주님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 위대한 민족을 새롭게 만드신다. 역사를 만드신다. 오늘도 참으로 정글 같고 밀림 같은 이 세상으로 우리가 또 하루를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광야에서 인도해 주셔서 이 세속 속에서 남은 자, 거룩한 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워지고 있습니다. 비참한 현실인데,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새벽의 술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새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도록,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열방이 이런 때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때 우리 교회는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중물 교회 되어지도록. 그리고 이제 57일 남았습니다. 수능이. 이때 우리 수능생들 긴장이 많이 될 텐데, 날씨도 추워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서울절교회 특별히 우리 수능생들 강하여 좋은 열매 맺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